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7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노아, 아브람, 사라도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쭉 믿음의 장로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7절. 노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방주를 갖추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아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노예로 썼어요. 노예. 이걸 노아라고 읽을 수가 없죠. 노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7절. 노예는 믿음으로 아직 보여지지 않는 삶에 관하여 지시받고 용이 주도함으로 그의 집에 구원에 이르고자 방주를 갖췄으니 이로 인하여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면 의인이죠. 노아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 9절에 이제 등장하는데 정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흐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노아흐. 노아흐의 계보가 이러한 사역이다. 노아는 흠없는 의로운 남자였다. 노아는 그의 세대 안에서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전체를 스스로 걸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에녹처럼 하엘로힘의 전체를 걸었습니다. 그 하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이제 노아의 삶 전체와 이렇게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교회 생활, 평일날은 사회 세상 사람, 이런 식으로 갔다는 게 아니고 그 삶 전체가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그 하엘로임의 전체를 스스로 걸었다. 에녹도 그렇게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다음에 창세기 6장 14절, 여기 행적이 나오죠. 너는 너를 위하여 집에서 나와서 또한 그 덮개, 그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덮개, 코페르, 덮개로 안팎의 방주 전체를 덮어, 덮는다는 단어가, 덮개든 덮어라는 단어는 카파르예요. 코페르, 카파르. 덮개는 명사로서 코페르, 덮다는 단어는 카파르. 둘 다 속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덮어 그 방주 전체를 고정하는 사역으로 만들어 가연성의 나무 방주를 만들라. 가연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꼬페르, 유황, 잣나무 또는 유황, 불 붙이면 그냥 바로 붙는 건데 그 자체가 기름기가 그 송진이 많아서 가연성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야만이 물과 이렇게 물이 스며들지 않죠, 배에. 그래서 자연 코팅,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잣나무로 가지고 꼬페로로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 방주라는 단어는 나무 상자예요. 나무 상자. 나무배를 만들었다.
나무 배를 만드는데 이제 뚜껑도 입히고 그래서 상자처럼 보이겠죠. 그렇게 만들었다. 상자 또는 궤, 언약궤 할 때도 그 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관처럼 보인다고 해서 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나무 상자예요. 여러 가지. 뭐, 네모난 것,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둥근 원형일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있고, 뭐, 이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상자, 궤 또는 관. 신약에도 이제, 내용이 언급된 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영 안에서 그는 오간에 있는 영 삶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전에 설득되지 않는 삶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노예의 날 삶 안에서 방주가 갖춰짐으로 한꺼번에 영접해 내셨으니 그것은 방주에 이르는 적은 삶이니 여덟 목숨의 삶이요 저 삶이 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다. 여덟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제 우리가 여덟이라고 노아와 자부 셋, 그러니까 노아 아들 셋, 부부끼리니까 들어갔으니까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여덟. 이제 그걸 신약에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덟이라는 숫자는. 그 여덟이라는 숫자는 기름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덟 목숨의 삶이다. 그렇게 이제 여덟 목숨이 구원받았다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했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가 본래 세상도 아끼지 않았으니 오히려 의의 전도자 여덟째 노아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삶에 세상의 홍수를 가져왔다. 의의 전도자 여덟 번째 노예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노아와 그 자부들 이제 방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구약이 있는데 실제로 그 자부들에 대한 행적은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방주에서 방주를 만드는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주에 들어갔다는 얘기밖에는 언급이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그 모두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전도자 여덟 번째 노예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봅니다. 그의 육체의 날 삶 안에서 그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를 향하여 간구와 탄원을 강력한 외침과 눈물에 결합하여 드렸고 용이 주도함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용이 주도함이라고 하는 율라베이아 좋게 취했다는 거예요. 좋게 취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라베이오마이 이렇게 그 중간태적인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용이 주도함으로 세상을 이제 심판하면서 정죄하면서도 거기에 치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조롱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게. 그렇게 묵묵히 용이 주도함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 봐요. 방주가 그게 안 썩고 그대로 있겠어요? 다 풀어야 될 단어들이죠. 이어서 이로 인하여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인하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여성 명사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DS
이로 인하여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카타크리노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디카요시네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것이라고 하는 인하여는 디아고요. 이로는 헤스로 지금 언급했는데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 피스테이 역격이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삶을 전복함으로 죄가 되게끔 정죄하여 불경건하기를 의도하는 삶의 본보기로 두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인 모델 케이스, 본보기로 둔 것이다. 불경건하기를 의도하는 삶, 불경건하기를 의도하는 삶의 본보기다. 정죄했다. 그 단어가 카타크리노. 크리노가 판결하는 건데, 카타, 눌렀다. 땅땅땅. 이렇게. 그래서 정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망치를 때리는 것 같아요. 위로 치는 게 아니라 밑으로 쳤어요. 카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내 삶이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삶이 네 삶에게 더해질 것이다. 여기 이제 의가 나옵니다. 나라와 바실레야와 의, 디카이오시네. 의가 뭐예요? 의인을 만나야 의가 뭔지를 알죠. 그러니까 의인은 명사고 의인은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의를 형용사로 표현하면 의롭다, 의로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앞에 관사를 붙이면 의로운 자,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라야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를 찾으라. 의로운 행동을 하는 의인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의를 찾으라.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의를 찾으라라고 하는 건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실체로 오신 흔적이에요, 이게. 이 흔적 안에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과 목적, 행적의 목적,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것이 의다.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보혜사가 오셔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 안에 내 삶의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갑옷을 거치라. 의의 흉배 또는 의의 갑옷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장성한 자의 모습이죠. 모습. 의의 갑옷을 거치라. 군사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진리를 가진 자를 의의 갑옷을 거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의의 갑옷을 걸치지 않았어요. 의를 찾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신천지에 있다 나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의로운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애들은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가족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옆에 동료들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북한 체제하고 똑같은 그런 체제죠. 그건 의롭다 할 수가 없죠. 의를 찾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냥 읽지 말고 따져야 돼요. 따져봐야 돼. 의의 갑옷을 걸쳐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3절. 왜냐하면
저제에 참여하는 자 모두는 의의 말씀에 경험하지 못한 미수가 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젖이기도 하고 단단한 음식이기도 한데, 성경을 읽는데 어떤 것은 젖에 해당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거다. 그저 그냥 주는 것만 넙죽넙죽 받아 먹는 설교적인 성도, 설교만 받는 성도, 그런 성도들은 우리가 아직 젖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해가고 쉽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도 단단한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돼. 주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해서 주는 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AI 시대에 나는 언어를 잘 몰라요. 읽을 줄만 알면 헬라어 이렇게 그 챗GPT에게 치면 바로 설명이 나와요. 바로 설명 나와요. 그게 이제 옳은 답일 수도 있고 틀린 답일 수도 있어요. 그 분별하는 능력은 본인 스스로 길러야 되지만, 챗GPT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는 답을 내요. 그러니까 나는 헬라어 몰라서, 나는 히브리어 몰라서, 이런 얘기는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챗GPT 말고도 지금 많아요. 에미나이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AI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걸 충분히 활용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 돼야 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돼야 돼. 그냥 맨날 징징 짤고 우는 그런 어린아이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믿음에 관한 얘기는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에 다시 믿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뭐라 했어요? 6장인가요? 아주 기초적인 것, 그것을 던져서는 안 된다. 던져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 안에 정착하여 거류했다.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눌러서 하는 것이고, 거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류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두 번째 8절. 초청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소에 이르고자 취하길 의도하던 장소에 이르고자 나아가길 순종하였으나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걸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동생을 거기 남겨두고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까지 지금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수시가 하나 붙었어요. 초청받은 아브라함. 다른 사람에게는 이 수시가 안 붙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초청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상속에 이르고자 취하길 의도하던, 중요한 건 상속이에요. 상속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길을 떠나면서 순종하며 갔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더라. 그런데
의도하던 장소에 이르고자 에이스토토폰 헤멜렌입니다. 에멜렌. 네. 의도하는 장소, 의도하는 곳에 이르고자 나아가길 순종하였다. 나아가길 순종하였다. 휴페쿠센. 창세기 11장 30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유지가 되는 거죠. 하란은.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그 형이라고 할지 동생이라고 할지 그 표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형제인 하란 이름과 한글로 보면 똑같아요. 장소, 임시 거류했던 그 장소인 하란하고 그 형제인 죽은 하란하고 우리 글로는 똑같아요. 근데 히브리는 그 해와 헤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인 하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인 하란이 있다. 죽은 하란의 아들 롯과 함께 아버지 데라와 그 다음에 동생 나홀과 함께 하란으로 머물렀다. 하란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아갈 길이 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란에 가서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다음에 거기를 떠나잖아요. 그때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 생로병사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큰 숙제구나. 이 문제를 찾아서 떠나야겠구나 하고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생, 누구는 낳고, 응? 또 누구는 못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나는 지금 못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애가 없잖아요. 참 이 생의 문제, 누구는 낳고 누구는 못 낳고 이게 숙제예요. 그 다음에 형제 하란은 병들어 죽었어요. 아직 나이가 상상한데 죽었단 말이에요. 일찍이. 그래서 병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 데라는 늙어서 죽었어요. 노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간은 죽는가? 전체적으로 사하 문제, 생사의 문제, 그 다음에 노사의 문제, 병사의 문제, 이런 생로병사의 문제를 아브라함은 스스로 겪었어요. 지금 몸소 겪었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그 구도의 길을 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도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때가 바로 BC 약 2190년경이에요. 그때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1800년, 그 후 1800년 후이죠. 그 후 1800년 후에 해답인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마태복음에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탄생의 책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 등장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스는 해답이고 아브라함은 그 질문을 던졌던 자예요. 그 질문을 찾아서 구도의 길을 떠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기들의 조상으로 지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BC 2190년경에 출발해서 그 후에 약 1800년 후에 예수님이 해답으로 오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석가는 BC 483년에 열반을 했거든요.
그때 열반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보다는 483년 전에 열반했어요. 열반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죠. 약 한 15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도 이 생로병사 문제를 찾아서 구도의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석가가 찾았던 생로병사의 해답은 뭡니까? 미륵불이거든요. 그 미륵불이에요. 미륵불인데 아직도 안 왔어요. 미륵불. 미륵불은 실체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고려 시대에는 미륵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조선조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미륵 사상은 없어요. 좌불입니다. 미륵불이 뭡니까? 그 서 있는 이뿔이에요. 이뿔. 서 있는 이뿔을 그 숭상했거든요. 그들은. 그게 미륵불이에요. 근데 결국은 고려가 망하는 원인이 뭐였어요? 불교 사상이거든요. 불교에 너무 심취하고 불교가 너무 정치에 관여하고 이러다 결국 망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조에서는 억불 숭유 사상, 억불,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조선시대의 억불 숭유 사상 그 정책 때문에 절간들이 다 지금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피해서. 그래서 산속에 있는 거예요. 고려시대도 산속에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수가 공생애 하기 전에 뭐 인도에 가서 뭐 왔으니 어쩌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왜? 기독교에서 이 문제를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거 생로병사를 다 겪었어요. 자기가 겪었지, 동생이 형제가 겪었지, 아버지가 겪었지,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구도의 길을 떠났어요. 왜? 한 군데 정착하지 않았어요. 갈대아우르, 하란, 가나안, 애굽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 다시 또 내려가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게 거류예요. 거류. 갈라디아 3장 6절로 9절을 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다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무엇을? 이러면 그 목적으로 던져야죠. 무엇을? 목적을. 말씀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1달러 후면에 기록된 In God we trust. 거기에 목적어가 빠져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신뢰한다예요. 또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뢰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러면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일부러 목적어 빼놨어요. 달러를 집어넣으면 문장이 완성이 돼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무엇을? 말씀을. 말씀이 왔다고.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하하 여기를 왜 떠나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하란에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장사 지내고 나니까 이제 알겠어. 왜 이 말씀이 나로 갈대아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그리고 순종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음에라고 하는 이 구절이 신약에 세 군데가 나와요. 여기 갈라디아 3장 6절, 로마서 4장 3절, 야고보서 2장 23절.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세 군데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여기 지금
표시가 잘못된데. 계속 읽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말씀을 집어넣고 읽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며, 그가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인정받았다 함 같다. 그렇기에 믿음에서 난 이 삶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내 삶은 알라.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에서 난 열국 삶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주목하고 모든 열국 삶이 너 안에서 복받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 전하였다. 그같이 믿음에서 난 믿음에서 난 삶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복받는다. 그러니까 열국이라, 이방이라고 하는 열국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원래는 열국이잖아요. 열국인이잖아요. 갈대아 우리가 열국 아니에요. 열국인인 아브라함도 이처럼 열국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가나안이 이게 정말 상속할 땅이냐? 가나안이 정말 상속할 땅이냐? 아니에요. 거기가 상속할 땅이었으면 거기서 거류할 필요가 없었죠. 아예 그냥 정착하고 살았어요. 뿌리를 내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갖고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을 갔다가 가나안에서 애굽에 내려갔다 흉년 때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다가 그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또 내려가서 살다가 430년 후에 다시 나와서 광야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AD 70년에 전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멸망하고. 그러고 나서 1948년도에 또다시 이게 우리 땅이요 라고 들어가서 지금 서한지구는 지금 아랍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자지구 아랍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금 전쟁하면서 힘없는 그들 막 그냥 전부 다 포탄 쏴가지고 다 죽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상속의 그게 가나안 복지라면 하나님이 그런 전쟁을 그런 살육을 원하시겠어요? 평화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거류하게 했는가, 나그네처럼 살게 했는가? 아직도 지금 저들은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뭐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군복 입고 다니고 하면서 전부 총 메고 다녀요. 전부 총 메고 다녀요. 어디 여행 가는 그 여행 배낭 메고 간 사람도 총 메고 다녀요. 불안해 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푸에르케타이 이해하지 못하고 에피스타메노스 그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여정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 출발해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가 75세였어요. 거기 세겜과 베델에서 단을 쌓았죠. 그 다음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해서 부인 사례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자칫하면 뺏길 뻔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그 다음에 롯과 이제 그 지역을 나누게 됩니다. 서로 경계를 나누게 돼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납치되죠. 롯이 납치돼서 그걸 구출할 때가 86세쯤. 그리고 나서 구출하고 나서 86세쯤 돼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99세쯤에 가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하고 100세에 이삭을 얻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고 175세에 사망을 했고 헤브론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 개인의 일생이에요.
세 번째 구절 갑니다. 저는 믿음으로 연통의 땅에 이르고자 동일한 연통의 공동 상속 삶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삼 안에 정착하여 타국인처럼 거류했다. 여기에 믿음으로 연통의 땅에 이르고자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 부분이 개혁성경에는 약속의 땅에 이르고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면은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중동 땅을 지금 차지하고 지금 있는데 다시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에판겔리아스예요. 소유격입니다. 에판겔리아예요. 에판겔리아는 연결된 소식입니다. 연결된 소식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땅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연통의 공동 상속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세트로 언급한다고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세트로 언급하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도 신약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복음서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언급해요. 그렇게 세트로 언급하는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함께 연통의 땅을 상속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디서 죽었어요? 야곱은 어디서 죽었어? 이삭은 가나안 땅에 죽었죠. 야곱은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 죽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야곱과 함께 그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갖고 야곱이 어디 장사 지냈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사는 이 땅에다 다시 시체를 옮겼잖아요. 장사를 그리 옮겼잖아요. 시체만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묻혔다고 해서 그게 내한테 내가 상속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속받은 그 가나안 땅이 왜 AD 70년에 그냥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전부 디아스포라 되고 다 흩어지고 멸망하고 말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그냥 종이장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분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9절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동일한 연통의 공동상속 삶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 삶 안에 정착하여 거기다 가지도구 풀고 몸 풀고 거기서 정착하여 정착한다는 데는 카타 오이케오를 써요. 오이케오가 거주하다는 단어예요. 카타니까 정착하여 타국인처럼 거류했다. 이 거류했다는 파라 오이케오를 써요. 거류했다. 나그네처럼 언제든지 지금 속초에 가면 거기 지금도 이제 속초에 음식점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있고 그들이 주로 북한 피난민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북해 6.25 전쟁 때 피난 나와가지고 거기에 정착하면서 정착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해방되면 바로 그냥 북한에 빨리 가려고. 지금 저쪽에 연평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다 피난민들 많아요. 가까운 데 사는 거예요. 파주 이런 데도 많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와서 전쟁이 끝나니까 그 근처에 가서 사는 거예요. 왜? 다시 해방되면 다시 북한으로 빨리 가려고.
남보다 먼저 가서 내 땅 차지하려고.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들은 나그네처럼 거류하고 타국인처럼 거류하고 사는 거예요. 타국인처럼 거류하고 사는 거예요. 거류. 일본의 우리 동포들, 제일 동포들,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거류민단 그렇게 했잖아요. 거류민단. 거류민처럼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자치정부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류민단이라고 지금 거류하고 있는 거류자들. 파라오이케로.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연통의 땅이에요. 연통의 땅이면 연결된 소식의 땅이면 저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냐? 그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땅이 지금 이 연결된 소식의 땅인 거예요. 에스텐 테스 에판겔리아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그리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리고 나 요한일서는 그녀의 사내에게 단장된 신부같이 예비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알아보았다. 이 땅을 지금 이걸 연통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의 땅이라고요. 연결된 아브라함서부터 연결된 소식으로 주어진 얘기는 뭐였어요? 연결된 그 소식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인데요? 그 땅이 어디 있어요? 지구에 어디에 있어? 아니면 지구 밖에 어느 행성에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력 때문에 그렇게 하늘에서 우리 우주선 갔다가 다시 회수하는 그 우주선처럼 그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오지 않아요. 행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이렇게 내려온다면,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중력 때문에 와서 부딪혀요. 쾅 하고. 지구의 절반 정도 아니면 달만큼만 그 행성이 부딪혀도 지구는 깨져요. 이 천문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오려는 행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전체 천문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답이 예수님이었다고. 예수님도 소식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서 복음 그러잖아요. 근데 소식이란 말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로 한문으로 바뀌는 순간에 소식은 잊어버렸어요. 소식은. 아브라함이 소식이고 이삭이 소식이고 야곱이 소식이고 유다가 소식이고 다 소식이라니까. 사람이 소식이에요. 그래서 묻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얘야 소식 없냐? 그게 괜히 있는 말이에요. 이어서 동일한 연통의 공동상속자 쉰이 붙었어요. 신 클레로노모스. 상속자라는 건 법적인 용어예요. 노모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보에 내가 거기에 편입이 되지 않으면은, 접촉이 되지 않으면은, 접합이 되지 않으면은 나도 법적으로 공동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삭이라는 단어는 웃다 이런 단어예요. 야곱이라는 단어는 발꿈치고. 함께 장막 안에 정착했다. 카타오이케오. 그 다음에 타국인 알로트리오스. 타인.
타국인, 타인, 외국인처럼 거류했다. 파라오이케오. 그러니까 카타오이케오는 정착했다. 파라오이케오는 거류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임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사역할 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배달의 보증을 쌓아놓고 사역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요즘 이제 그게 잘 되질 않아서 뭐 소송 걸리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에베소서 3장 6절 7절 열국 삶을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 안에서 공동 상속 삶과 공동 몸 삶과 그의 연통의 공동 참여 삶으로 존재할 그것으로 그의 능력의 활동을 조차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조차 내가 봉사자가 되었다. 은혜의 선물을 조차 봉사자가 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조차 봉사자가 되었어요. 그자는 크리스토스 안에서 공동 상속 삶과 공동 몸 삶과 그의 연통에 공동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공동 상속자 삶이라고 했던 것을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는 나도, 바울도, 나도, 우리도 공동 상속 삶이요, 공동 몸이요, 연통의 땅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존재로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유태인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아니고, 열국에도 있다고요. 그래서 유태인의 족보인 것처럼 보이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아브라함의 족보니까. 유태인의 족보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한 대가 빠진다고요. 42대가 되는데 41대라고요. 그 마지막 한 대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자 누구든지 접붙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 접붙임만 되면 그도 공동 상속자요. 그도 연통의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육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지. 영적으로만 가능한 얘기예요. 성경은 영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냥 육적인 얘기로 풀어제치니까 그게 말이 안 맞지. 어긋나지. 응? 응.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라 일컬어지는 성에 이르고자 가서 정착하였다. 예수님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이라 일컬어지는 성에 이르고자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카토이케오 해요 살았다 보니. 눌러 살면 그냥 정착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나사렛이라 초청될 것이라 예언자로 인하여 구전된 것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예언된 것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것을 가서 정착했다. 우리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해서 뭐 수원에 정착했다. 이게. 근데 언제든지 그는 지금 뭐예요? 거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주하고 있지만 정착해서 살고 있지만 거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는 지금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으로 갈 거예요. 늘 자나깨나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나깨나 마지못해 지금 와서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게 몇 년이 지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후손들도 언제든지 남북이 통일되면 바로 자기 고향으로 갈 거예요. 그걸 거류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걸 정착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5절 그래서 타인과 결코 동행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 타인이 타국인, 아까 타인, 타국인, 외국인 다 같은 말이에요. 타인과 결코 동행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저 삶이 타인의 음성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도망할 것이다. 타인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처럼, 타국인처럼 살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몇 대가 흘러간 이후에 지금 1948년도쯤에 와서 거기가 우리 고향이라고. 그렇죠. 그때쯤 살고 있던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이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탈원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전부 다 땅을 사고 토지를 사고 전답을 사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1948년도에 그 해방을 시킨 거 아니에요. 건국을 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18절. 그러자 클레오파스가 답변하여 그를 향하여 언급하되 예루살렘에 거류하면서 이 날 삶 안에 그곳 안에서 발생한 삶을 당신만 알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데 당신은 못 들었어. 그거 알지 못해요. 소문 못 들었어. 이런 얘기예요. 거류하면서 예루살렘에 거류하면서 예루살렘에 왜 그냥 정착하면서 그걸 안 하고 거류하면서 그랬을까요? 당신도 떠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저지인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10절. 왜냐하면 저는 기초 삶을 가진 성을 기대하더라. 하나님은 성의 장인이시며 대중적 일꾼이시다. 기초, 기반, 기초가 튼튼히, 기반이 튼튼히 다져진 그런 성. 다시 무너지지 않을 성. 다시 무너지지 않을 성.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지금 아직 터가 남아있잖아요. 성전 터가 그대로 지금 통구의 일부 남아있잖아요. 거기 돌 하나가 2톤 내지 3톤 되는 그런 거대한 돌들이 그 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기초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의 피라미드를 건축했던 그들의 후손들이 동일하게 그들과 또는 그들의 그 관련된 그 건축자들이 레바논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 때 그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2톤 내지 3톤 되는 기초석을 밑에다 깔고 그 위에 성전을 세우기 때문에 결코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벌써 이때 기초 삶을 가진 성을 기대했다. 그러면 그 성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라면 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기초가 튼튼한 성이 아니잖아요. 무너졌으니까. 그 성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성의 장인이시며 하나님이 짓는 성이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짓는 성이라고. 그는 대중적 일꾼이시라고. 잡일도 하신다 그 말이요. 그는 막일도 잡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가로서 지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면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감독자가 아니고 대중적 일꾼이시라고. 직접 삽도 들고 톱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어놓은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은 기초가 튼튼해요. 유리로 돼 있어요. 저는 돌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석으로 돼 있어요. 보석으로. 그걸 데멜리오스, 기초. 성은 폴리스. 그 다음에 장이라는 단어는 테크니테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어로 하면 테크놀로지. 기술자, 장인 또는 기술자. 대중적 일꾼. 데미우르고스. 데메오스가 이게 데모. 오늘날로 영어로 얘기하면 데메오스. 이 대중적인 에르곤, 일꾼, 일.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벽은 12기초삼과 12기초로 되어 12기초삼과 저 삶 안에 희생양의 12사도의 삶의 이름 삶을 지닌다. 12기초석과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돌에 새겨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 지을 때 기초석에 보면 거기다 언제 이걸 세웠습니다. 그거 써놓잖아요. 연도, 날짜. 거기도 써놓고 그건 기초 놓은 날이고, 그 다음에 상냥식 할 때는 대들보에다 또 써놓. 대들보에다가 대들보 올릴 때 상냥식 할 때 그때 그 대들보 올려놓고 거기서 줄 매갖고 거기서 그네를 타잖아요. 이게 제대로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왜 안 무너져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공사 하잖아요. 거기 대들보에다가 글로 창호제 글로 써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상냥식을 했다 써붙여요. 기초석에도 있고 상냥 우리는 대들보에도 있고 두 군데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계시록 21장이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인 건축의 예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서. 계시록 18장 22절. 그리고 수금삼과 음악삼과 피리삼과 나팔삼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겠지. 모든 기술의 모든 기술자도 결코 네 안에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연자 맷돌 소리도 결코 네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겠지. 누구예요? 큰 음녀가 멸망한 그런 얘기예요. 무너졌다. 큰 음녀. 무너진 얘기. 바벨론이 무너진 얘기.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안에 기술자들도, 그 다음에 나팔 소리, 음악 소리, 수금 소리도 없고, 그 다음에 연자맷돌 소리도 없고, 정막강산이라. 찾는 이가 없다. 여기 대중적 일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데모스 대중 더하기 에르곤의 합성어가 데미우르고스예요. 데미우르고스. 대중적, 민중적 일꾼. 그러니까 그런 일도 마다 않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보셨죠.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연통하신 일을 믿음으로 수용했던 사라. 이제 사라 얘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 11절. 사라 자신도 불임이나 믿음으로 씨의 투하에 이르고자 능력을 취하였으니 나이의 때를 벗어나서도 낳기 원했으니 연통하신 일을 믿음직하다고 수용했던 까닭이다. 계속 연통이 나와요. 계속 연통이 나와요. 그걸 이제 약속으로 번역했는데 약속으로 그럴듯하죠. 문맥상으로 그럴듯해 보여. 약속이 아니에요. 연통이. 연통하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을 지금 들려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거 아니에요. 사자를 통해서. 그게 뭐예요? 소식이라고, 소식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말씀의 소식을 어디서부터 들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들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여겼다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지금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서도 아직 얘가 안 생기거든. 그래서 아예 사무엘이라도 내 후계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야. 명년 임한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사자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모습이나 여호와의 모습을 아브라함과 연관하여 그 모습을 그려놓은 대목이 없어요. 말씀만 있어요. 구약의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말씀만 있어요. 그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이 신약에는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고요. 드러내시는데 우리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몸 안에 오셨다고요. 몸 안에 온 거를 와서 활동하신 것을, 예수님이 몸 안에 와서 활동하신 것을 몸 밖에서 활동한 것처럼 써놨다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다섯 나라. 원어로 본다는 사람도 똑같아요. 원어만 읽고 있지 그냥 성경에 흐르고 있는 그 맥락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연통이라는 이 연결된 소식, 이런 단어를 이걸 발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끄집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콤비에서 왔다고, 콤비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코스모스에서 코스메틱 만들이잖아요. 영어로. 코스메틱 뭐예요? 화장품 아니에요. 그 코스메틱은 코스모스인 그 코스메틱은 어디서 와요? 코스메오에서 온다고. 코스메오가 뭐예요? 수리하다, 단장하다, 꾸미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이 뭔 말이에요? 뭐예요? 꾸미는 거 아니에요. 단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보면 알 것 같다가 그 번호 잘못 매겨놨다고 스트롱이가 팔자하고 육자하고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따져보지도 않고 코미디에서 왔다고. 그러니 성경이 풀리냐고 안 풀리지. 영적인 성경을 보면서 역사적인 얘기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역사적인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얘기라고 이게. 사라 자신도 불임에서 스테이로스, 이 스테이로스는 이게 알란데 역본은 스테이로스가 쓰였고 스테판 역본에는 없어요. 믿음으로 씨의 투하에 이르고자, 씨 스페르마, 씨 또는 자손, 씨의 투하, 투하를 이걸 잉태라고 해요. 카타볼레스인데 카타볼레가 이게 아래로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얘기가 아래로 던지는 거예요. 씨의 투하에 이르고자. 그게 이제 의미상으로는 잉태가 맞죠. 근데 이 단어를 잉태로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는 창세 전이라고 번역하고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는 창세로부터라고, 창세 후 또는 창세로부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에 해당되는 단어가 카타볼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이럴 때는 뭐라고 써야 될지, 이게 창을 갖다가 던지는 창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창문의 창이라고 할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미상으로 그냥 잉태 이렇게 해버렸어요. 잉태, 씨의 투하에 이르고자 하는 잉태하고자, 잉태하는 능력을 취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그렇죠. 그런데 씨의 투하에 이르고자 능력을 취했는데
나이의 때를 벗어나서 낳기를 원했다고. 나이의 때를 벗어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낳을 때가 훨씬 지났다는 거예요. 아이 낳을 때가 그걸 가임기라고 그래. 가임기가 훨씬 넘었어.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나이의 때를 훨씬 벗어났는데 그런데 어때요? 낳기를 원했다니까. 소원법이에요. 티크토가. 이것 가지고 이제 챗GPT하고 한참 대화를 했는데 R&D 여건에는 또 티크토가 안 쓰였다고 또 우기더라고. 뭐 어떻게 맞는지. 쓰였어요. 티크토. 소원법으로 낳기를 원했어요. 창세기 18장 12절 15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이 나이대를 지금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사라하고도 지금 대화를 했는데 사라가 네가 왜 웃었냐 그랬더니 나 안 웃었어. 근데 사라가 허허허 이렇게 웃은 게 아니라고 속으로 웃었다고. 속으로 웃었어.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예를 난다고 이렇게 웃었다고. 속으로 웃었어요. 쓴 웃음을 지었다고. 그 단어가 짜하크예요. 짜하크 이렇게 웃었어. 그랬더니 근데 그 짜하크 앞에 요도를 붙여갖고 이짜하크 그게 이삭이에요. 이 단어가 대부분 쓰였어요. 그런데 이사 시편과 에레미야와 아모스 2개 해서 총 4번은 이스하크로 쓰였어요. 이삭을 이스하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츠하크가 있고 이스하크가 있어요. 그 짜대냐 신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 이츠하크는 짜크에서 왔고 이스하크는 사크에서 왔어요. 사크의 웃음, 사크도 웃는 웃음이고 그 다음에 짜크도 웃음이에요. 근데 짜크는 쓴 웃음이에요. 감정적 웃음. 그런데 사크는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조롱 쪼가지고 이렇게 약간 섞여 있는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이걸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금 아직 규명이 안 돼 있어요. 네 번 쓰였어요. 나머지는 뭐 이자크는 엄청 많이 쓰였는데 어쨌든 이삭이 2가지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스하크는 4번밖에 안 쓰였다. 근데 그거는 깔깔대고 웃는 웃음이고 이자크는 감정적 웃음. 그래서 사라가 웃었던 건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고 나오잖아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그때 짜크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걸 알아보신 거예요. 속으로 웃는 걸. 네가 왜 웃었냐? 나 안 웃었습니다. 왜? 겉으로는 안 웃었지. 속으로 웃었으니까 안 웃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9장 8절 9절. 하나님의 자식 삶은 저런 육체의 자식 삶이 아니라 이것이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식 삶은 저런 육체의 자식 삶이 아니라니까. 육적 혈통, 육적 계보의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바닷가에 모래와 같다 하는 그게 저는 육적 자식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연통의 자식 삶이 씨에 이르고자 인정된다. 그게 자손이고 그게 씨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씨예요. 연통의 자식이. 여기 또 연통이 나오잖아요. 연통의 땅, 연통의 자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연통의 말씀은 또는 연통의 말씀도 나와요. 연통의 상속도 있고 연통의 말씀도 있고 연통의 자식도 있고 연통의 땅도 있고 그렇다니까. 근데 어디만 아까 얘기했던 연통 약속의 땅 하나 여기만 약속으로 보내놨어요. 딱 거기 하나만.
연통인데, 다 연통인데, 연통의 약속의 땅, 거기 땅. 왜?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근거를 얘기하려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딱 다른 데는 다, 뭐, 소식 비슷하게 이렇게. 아니지. 다 약속으로 번역했지. 다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 약속의 자식, 이렇게 써놨대요.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상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17장 8절. 내가 알아보았던 짐승은 미완료로 있다가 현재는 없으나 무저갱에서 올라왔다가 멸망에 이르고자 물러가기로 의도하니 땅에 접하여 정착하는 삶이요 세상의 투하로부터, 여기는 이제 창세 이후로부터 이렇게 났어요. 세상이 코스모스가 던져지는 때예요. 아래로 던져진 때. 세상이 투하로부터, 세상이 아래로 던져진 때로부터 생명의 책을 접하여 이름 삶이 기록되지 못한 삶이 미완료로 있다가 현재는 없으나 이 말 짐승을 보고 경이로워할 것이다. 이름이 기록되지 못할 사람들, 그들이 그 이 말 짐승을 보고 경이로워할 것이다. 이 짐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짐승 같은 놈들. 내가 알아봤던 짐승은 미완료로 있다가 지금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질 자들이에요. 세상이 투하로부터, 이 카타볼레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거 창세 해버렸으니까 창이에요. 창. 단독으로 번역하려면 못해. 창 그려놨어요. 요한복음 9장 23절. 그리고 이를 인하여 그의 어버이 삶이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를 탐문할 것을 언급하였다. 요때 그 장성하였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나이란 단어예요. 헬리키아스. 나이 또는 나이 들었다. 장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꽉 차버려요. 나이가 지금 나이의 때를, 나이가 가임기가 넘었다고 말이에요. 가임기가 넘었다라는 얘기를 카이론 헬리아스 파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파라 헬리아스, 파라 카이론 헬리아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임기가 벗어났다. 나이의 때를 벗어났다. 그래도 낳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참 대단하죠.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래도 낳기를 원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어서 연통하신 일을 믿음직하다고 수용했던 까닭이다. 연통하시다는 단어가, 연통이라는 단어는 에판겔리하고 연통하다라는 동사는 에판겔로가 되는 거예요. 이를 믿음직하다고 수용했다는 단어는 헤게오마이예요. 이게 헤게오마이는 원래는 이게 지도하다예요. 지도하다, 이끌다, 이렇게 통치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지도하다로 넣어버리면 문맥상 이상이지. 그래서 수용했다. 그러니까 지도하는 자는 능동태고요. 수용하는 것은, 이건 중간태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받아들였다는, 수동태는 아닌데 중간태를, 중간 디포를 능동태로 번역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수동태는 아니에요. 근데 자신을 위하여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수용했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번역된 부분은 다 수용했다로 바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통하였으나 쓰니 거기서 그가 위대한 것에서 역행하여 맹세할 아무것도 없더라. 자신의 역행하여 맹세하였다. 여기 연통했다는 단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연통한 거예요.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냥 니만 알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연통이란 말은 니만 알고 있어 이 말이 아니고 대대로 내려 소식을 대대로 전해줘 이어줘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이 생로병사를 위해서 그 결과를 원인을 찾으려고 해결하려고 출가했다는 것과 맥이 닿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연통 받은 게 그게 연결된 소식이요. 내만 알고 있으라는 소식이 아니라 네 밑에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걸 연결해줘. 뭐 할 때까지? 예수가 나타날 때까지, 해답이 나올 때까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듣기 쉽게 약속. 그러면 디아테케는 그건 언약. 약속과 언약이 뭐 달라? 똑같은 거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디아테케에 해당되는 베리트가 썼어요. 베리트도 쓰고 여기 지금 에판겔리아도 썼다고. 연통. 두 단어가 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연통은 맹세와 관련된 거예요. 결코 그것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이루실 것을 연통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0절. 헤게오마에 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 삶에서 건져내셨고 그에게 아이깁토스 왕 파라오 목전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셨고 파라오가 그를 아이깁토스와 저 집 전부에 관여하는 지도자로 임명하였다. 여기 지도자가 헤게오마예요. 요셉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의 파라오가 요셉을 지도자로 임명했다고. 헤게오마이. 여기 이 단에서 헤게모니가 만들어져요. 영어의 헤게모니.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도 이기주의나 허영을 따르지 말고 오로지 겸양으로 서로 삶을 자기보다 우월하게 수용하여. 이게 이제 헤게모니예요. 이렇게 써요. 우월하게 여긴다. 수용하여. 각각 자신의 삶을 살피지 말고 오히려 각각 다른 사람도 살피라. 그렇죠. 겸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섯 번째 12절. 이러므로 죽게 된 한 남자로부터 마치 하늘의 많은 별 삼과 같고 바닷가 옆에 셀 수 없는 모래 같은 이 삶을 낳게 되었다. 그 한 남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죽게 됐다고요. 죽게 됐다고. 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뜨네스코가 아니에요. 뜨네스코가 죽다는데 거기 아포가 붙었고 아포뜨네스코도 죽다라고 표현했고요. 근데 이 단어는 네크로스가 시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시체가 돼가는 거예요. 지금 서서히 지금 기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나이 들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모든 기능이 지금 시체화 돼가고 있다. 이 단어예요. 네크로스의 동사예요. 네크로. 근데 표현상 이제 이걸 죽게 됐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죽게 된 시체가 되어가고 있는 한 남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마치 하늘에 많은 별 삶 같고 바닷가 옆에 셀 수 없는 모래 같은 이 삶을 낳게 되었다. 창세기 21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역사적인 혈통적인 지금 후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혈통적인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이 쓰여 있지만 신약에 마태복음에 딱 들어가서부터 뭐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스의 탄생의 책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족보를 41명을 쭉 나열했는데 그건 혈통적 족보로 시작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아니에요. 족장, 왕, 제사장 순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기록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그게 혈통적 족보의 개념이 깨져버려요. 아니에요. 그리고 42대가 아니라 41대예요. 14대, 14대, 14대가 아니에요. 마지막 한 대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 혈통을, 영적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접목이 될, 접합이 될 그런 영적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많은 별 같고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은 그 후손은 그 혈통적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혈통적 이삭이 아니에요. 네. 영적 족보, 영적 이삭이지. 영적인 자손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를 대적하는 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번역이 그르리라는 단어를 뺐어요. 번역 안 했어요. 얘가 그를 대적하는 문을 차지하리라. 그를 대적하는 문은 누구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후손들은 지금, 프리메이슨들은 지금 사탄이 종이 되어가지고 지금 돈만 찾고 있잖아. 근데 그 사탄을 대적하는 문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이, 들어오세요. 사탄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어? 천주교가 그러고 있잖아. 로마서 4장 18절, 20절. 그는 소망 밖에서 내 씨가 이같이 있을 것이라 지시받은 것을 조차 자신을 많은 열국의 조상으로 실존에 이루고자 소망에 접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죽임당한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자각하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은 믿음으로 100세쯤 지내며 그래서 하나님의 연통에 이르고자 불신으로 판단받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내적 강화되어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고 그의 연통한 것을 행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취되었다.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지시받은 것을 조차 자신을 많은 열국의 조상으로 실존에 이르고자 소망에 접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니까. 혈통적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고 많은 열국의 조상이라고요. 많은 열국의 조상이에요. 이게 뭐예요? 혈통적으로 아무리 따져봐야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영적으로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많은 열국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을 형성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을 형성했지만 목적은 많은 열국 삶을 구원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출발이 어디요? 그걸 항상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갈대아 우리가 열국 아니에요. 갈대아 우리가 열국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그게 본향이에요?
가나안 땅이 번영이냐고. 왜 이방이라고 그래? 가나안에 그 열국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서 다 그들 죽이고 다 죽이라 했는데 다 죽이지 않고 타협했잖아요. 그거 다시 열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 열국화가 되잖아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사회주의 지내면서 누구를 이방이라고 그래? 열국이라고 그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유대인들은 전부 혼혈아예요.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모세예요. 모세가 죽자 나머지는 다 혼혈아예요. 왜? 애굽에서 그들이 살 때 목의 중심 사회였거든. 모세가 나을 때 그때 사내들은 다 죽였잖아요. 파라오가. 그렇기 때문에 목의 중심 사회로 바뀌었어요. 그때. 그렇지 않으면은 남자 후손들을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언급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이다, 열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우기고 있는 거지. 마무리합니다. 노예는 믿음으로 미래의 그의 집에 구원에 이르고자 방주를 갖추고 믿음을 좇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상속에 이르고자 나아가길 순종하였으며 공동 상속 삶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 살 만에 정착하여 거류했고 사라 자신도 불임이나 믿음으로 씨의 투하에 이르고자 능력을 취하였으니 늙었어도 낳기를 원해 하늘의 많은 별 같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그 후손들이 낳게 되었다. 다 믿음으로 행해진 행적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해진 행적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개념으로 봐야만 이해가 되지 물리적인 개념으로 아무리 이해해도 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한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